구약 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하면 더 좋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아쉬웠다, 미안했다. 물론 뭐 잘해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되죠.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일관되게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직하는 것, 참 귀한 마음이죠. 귀한 자세죠. 초지일관. 그런데 사람이 그 처음 세웠던 그 순수한 뜻, 순수한 동기, 이것이 꾸준히 잘 지켜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게 흐트러져요. 어떤 경우는 변질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간혹 어느 식당이 이제 개업을 했다 해서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방긋 웃으면서, 개업했는데 손님이 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면 친절하는 게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뭐 반찬이나 이 재료 같은 거 이거 보면 원래 좋은 재료 쓴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맛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 아유 변했네, 변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업도 그렇지요. 기업도. 그리고 이 공직자들 선거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선거했습니다마는 그때 선거 운동할 때 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아마 실제 공직 자리에 나아가서 그대로 공약한 대로 혹은 그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한다면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간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내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늘 그 초심을
처음 가졌던 마음을, 그 순수했던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자 애쓰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거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존 직분자들 계시죠? 장로로 임직을 받고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열정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마음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전에는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귀하다라는 것이죠. 초지일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오늘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참 순수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약속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시간이 우리 편에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35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에게 한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는 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하찮고 값어치 없는 것, 가치 없는 건 다 버려버리고,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후회한다는 이 표현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다. 이 사무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해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 세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잘해서 승리했어 하고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내가 다 이행했습니다,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저기서 들려오는 저 양들의 소리, 저 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 했는데 무리가,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그 자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겸손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들이 당신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했던 답변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내가 속한 가족은 가장 미약한 그러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정말 겸손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왕의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그리고 백성들의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을 또 말해요.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탈취물의 마음 뺏겨서 그것 붙들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돼 있고,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처음 편지를 받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사랑, 정말 주님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서 다시금 주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님 지혜자를 통하여서도 잠언에서 말씀해 주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 18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 거만, 교만 다 사실은 같은 의미죠. 거만하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난 거 하고 똑똑한 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선봉, 가장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을 피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네,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졌는데 높이 올랐다고 해서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높여주시겠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아졌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오르는 것, 그것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무시해요. 다른 사람 짓밟습니다.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서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9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하는데 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내가 이거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양, 소, 뭐 오늘날 말하면 재산, 재물, 돈,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좀 확대하면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것, 나의 야망, 욕망, 그런 것, 탈취물들을 붙잡기 위해서 급했다. 급하여 이 단어가요, 원래 원어로는 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트라는 단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면 이게 전진, 막 돌진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거 달려가서 막 뒤쫓아가서 이걸 덮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지, 이게 이트예요. 그러니까 탈취물,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얘기했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뻔뻔한 태도와 그가 말하는 대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참 뻔뻔하잖아요.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 건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 좀 돌이켜라, 다시 기회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남겨뒀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문제는 저 백성들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세요?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 뻔뻔한 태도, 비겁한 태도. 하나님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요? 사무엘이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 다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거울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이렇게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귀를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진짜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설령, 이거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했고 자기는 잘했다 할지라도 진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인도하라고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 지도자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울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 큰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 보면은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그게 사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거리들 다 목사 책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잘못이 뭐 그렇게 큰 거냐고.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이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수많은 제물,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드렸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까지 듣고 이제 사무엘이 한마디 더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잖아요. 마지못해 24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진심이 없어요. 말로는 했지만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보존하고 싶어서, 그 왕의 자리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이 사울이 이렇게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사람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그 앞에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죄에 눈이 멀어서, 욕망에 눈이 멀어서 탈취물 그거 덮치고 그거 쫓아가게, 그거 손아귀에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의 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아버지의 뜻으로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탈춤을 그거 좀 더 얻으려고 남들보다 더 앞서 그 덮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가, 이거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탐욕과 물질에 눈 멀어서 우리 인생 망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탐함으로 또 물질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연로함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생명 허락하신 그날까지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연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